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버려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려진 사람처럼, 잊혀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두운 구덩이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그의 참된 신분, 하나님의 속한 자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강한 나라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을 우리가 바로할 때, 나의 신분을 드러낼 때, 내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았는지, 그 삶을 또 그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하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안에 있나니.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 그 신분을 아는 사람, 그 신분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커서도 아닙니다.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한 것을 아시고 또 넘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흠이 많은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알고도 내가 택했다. 너를 알고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 신분을
드러내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 인생이 흔들려도 사람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다시 일어설 권세 있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은 잘난 사람에게 주신 칭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에게, 그리고 넘어진 사람에게,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패배자가 아니다. 너는 왕의 자녀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는 실패자가, 패배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은 우리를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처럼 우리의 인생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틈을, 우리는 틈이 많습니다. 우리의 빈틈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시험 들고 넘어지고 갈 바를 모르는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그 틈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의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다 다스려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허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충만했던 모습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평안과 평강과 평화와 화평을 주십니다. 그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덮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일어서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세상을 다 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오늘도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일으켜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죄와 싸울 권세가 있습니다. 절망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끊고 새 길을 거둘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다시 세우실 그 권세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권세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어떤 넘어진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절대 버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럼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있는 바에 족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 나의 지금 현재의 삶, 내가 절망 속에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이름을 부르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그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돈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명예도 빼앗을 수 없고 내 환경론을 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 이 귀신들도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 나누는 삶이 우리의 본질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때 우리가 급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처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많은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생명을 살리는 리더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5대양 6대주를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영적 거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세상의 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장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해져도 우리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늘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내가 그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또 알고 깨닫고 그 존귀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의 신분을 가진다는 거, 여러분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은 우리는 그런 상속자인 것입니다.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그리고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에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데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신분, 시민권을 가지고 이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이 대한민국의 신분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분증을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신분증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러나 너희는 하늘에, 너희가 속한 것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아멘. 하늘의 시민이 됐다는 것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휴거돼서 천국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와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에 내 삶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 중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들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세상 쾌락에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 고작 노아 가족 8명인 뿐인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정말 들림을 받으시 이 땅에 남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들림 받아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삶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분의 정체성을 우리는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다시 일으킬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 나의 소유다.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제 우리도 대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손을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상처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상처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과거의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과거의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보호자로 임하는 성령의 불, 보호자로 임하는 성령의 불,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 보혈의 피,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 보혈의 피. 어떻게 내가 선포하는 부분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들어오는 그 마음을 갖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 보혈의 그 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신분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임할 자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신분이다. 나의 소유다.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말고 내가 생명의 빛으로 너희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